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면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안에 사는 자,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어떻게 살 수 있으며 하나님 안에 사는 자의 행복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은 요한일서를 쓴 목적을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썼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것은 원죄죠. 그래서 그 죄는 우리에게 유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심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물론 육신적으로 우리가 죽지만은 죽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해결함을 받게 되었고, 이것은 일회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일회적으로 믿는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영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가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범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범죄, 원죄의 문제는 해결됐는데 이 자범죄, 매일매일 우리가 짓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하는 거 개인적으로는 해결될지 모르지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 보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최후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오셔서 수건을 동이시고 수건으로 이제 발을 닦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는 모습인데, 이제 베드로 발을 닦아줄 차례가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제 발은 도저히 절대 씻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온 몸이 깨끗했단 말은 우리의 원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더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발은 자범죄와 같아서 늘 세상을 다니면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될 때에 그 죄를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언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깨끗하다고 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니라. 예, 우리 원죄 문제 다 알겠는데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한 얘기예요. 너희들은 다 몸은 깨끗하다. 그러나 너희 중에 아닌 자도 있느니라. 그 나를 팔 자니라. 구원받지 못할 자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사람은 온 몸이 깨끗게 되었어요. 다시 온 몸을 씻을 목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원은 한 번으로 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다니면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발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죄가 쌓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네,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리 우리가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죽게 나간다고 하지만은 그 죄의 문제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교통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교제되는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도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죄가 내 마음에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 찾는 현미경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루의 일을 아니면 일주일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죄를 지었던 것들이 없는가 샅샅이 뒤지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죄의 문제에 용서함을 받습니다. 아무리 큰 죄도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오늘 주님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될 때에 오늘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죄를 이제 계속적으로 져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죄를 좀 덜 지을 수 있는 능동적인 방법을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예, 오늘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라 하지 말라 이런 것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것을 방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절에도 내가 주의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네, 오늘 계명을 지킬 때에 그래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여전히 짓는 것이죠. 이 양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계명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5절이에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예, 이 말씀입니다. 계명하고 조금 달라요. 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지만 말씀은 모든 것을 다 포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좀 쉽게 얘기를 하면 방학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을 둔 부모님들은 아이들과도 좀 싸움을 많이 할 거예요. 너 몇 시에 일어나서 같이 이렇게 타임테이블을 쓰죠. 그래서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공부해라, 몇 시는 또 나가서 놀아라, 이렇게. 이게 계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하는 거. 계명해.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에는 뭐 타임테이블 필요 없죠. 자기가 즐거워서 하는데 뭐 타임테이블이 무슨.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네, 오늘 공부를 자발적으로 하는 아이들이 아주 뭐 참 재미있게 이렇게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신앙생활도 그래요. 억지로 하라 하지 말라 이거보다는 말씀을 즐겁게 보면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하게 될 때 오늘 즐거운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니라. 네, 오늘 말씀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5장 6절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 열매를 많이 맺게 될 때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축복을 얻는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9절에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기서 청년은 뭐예요? 뭐 혈기 많은 청년도 들어가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세상적으로 청년들이 많아요. 세상적으로 머리가 팍팍팍 돌아갑니다. 세상적으로는 뭐 누구한테 지지 않아요. 신앙적으로는 뭐 질지 몰라도 이해관계, 뭐 이성적인 거, 뭐 세상적인 계산 아주 팍팍팍팍팍 아주 스마트하게 돌아갑니다. 이 사람이 청년이요. 청년. 이 청년들 죄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 가운데 사는데. 보면은 요렇게 하면 요거 나한테 이익이 올 텐데 요거 뭐 죄 한번 또 눈 감아 주시면 되지 뭐. 그 행실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 주의 말씀이 있어야 그것을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6절에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오늘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나도 따라가며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 실천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축복은 구원받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고 육체의 정욕과 싸워 이겨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마음에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넘쳐서 새로운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시면 요셉은 비록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함께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지배하다 보니까 그의 모든 범사에 형통케 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가나안 땅에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너무나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그의 앞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으로 어려운 모든 문제를 정복하게 되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다, 성문이 불에 타버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 보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뭐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자,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께 나가 기도합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역설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의 왕의 술 맡은 관원은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비서실장입니다. 장관이에요. 뭐 부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내놓겠다는 겁니다. 내 자리를 내놓고 오늘 하나님의 그 소식을 들을 때, 내가 그 일을 추진할 때 반대자들의 공격이 얼마나 심할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인간적으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겠다는 주님의 일을 통해서 그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장관직을 하고 떵떵거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거룩한 일을 하게 되므로 나에게 주시는 기쁨과 은혜,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창조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그로 인해서 행복함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갖춘 파라다이스에서 살고 있었어요. 천국에서 살고 있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타락을 합니까? 축복받지 못해서 그래요. 행복하지 못해서 그래요. 기쁘지 못해서 그래요. 이번 일간 신문지에 온라인 신문에 보니까 강남 학원장, 아주 사회에 유력한 인사들이 말이에요, 마약을 한 20여 명이 마약을 그냥 앉아서 해가지고 또 경찰에 잡혀간 기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부족함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떵떵거리고 다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마약을 먹어야, 환각에 들어가야 뭐 좀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 여러분, 환경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형통은 우리의 소유나 환경이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창조적인 생각과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이 루마니아에 그 감옥에 오랫동안 갇혔어요. 그런 책에 보면 꾀꼬리 얘기를 써놓잖아요. 꾀꼬리가 노래를 안 해요. 고운 소리가. 그래서 너 왜 노래 안 하니? 아유, 저 개구리 소리 들리고 말이에요. 주위에. 저 시끄러운데 제 목소리를 노래하겠어요? 아니다. 너 세상에 나가서 네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 노래를 부를 때 어느 세상에서 너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성도들이 갇혀 있는데 먹을 걸 많이 줍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11조를 해요. 뭘 가지신? 받은 빵 조각이, 그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을 빵 조각이 10분의 1을 떼어가지고 헌금을 합니다. 그걸 모아놔요. 그랬다가 이제 감방에서 누가 간수가 불러가지고 두들겨 맞고 말이에요. 매를 맞고 그냥 피투성이가 되고, 이 들어온 사람에게 그 11조로 떼어놓던 빵을 이거 먹고 힘내시오. 오늘 신앙이 참 역설이죠. 오늘 없는 가운데 떼어내가지고 남에게 이렇게 베풀 때 거기서 주는 기쁨,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 가운데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혼자서 분주히 예수님 음식 차리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전념을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이것이 기쁘며 행복인 줄 알고 그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차이점이 나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덤의 문을 열려고 하니까 말씀과 무관했던 마르다는 뭐라 그럽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는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이게 내포된 거예요. 지금 냄새 나는데 주님 무슨 문을 열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세상적인 소리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등한히 하고 교회 일에만 매이는 봉사를 하게 될 때에 좋을 땐 좋아요. 무슨 일이 터지면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내고 늘 부정적인 소리를 내게 돼 있습니다. 왜?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게 돼요. 이에 반해서 말씀으로 무장했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네. 주님이 계시면 죽은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것이고 또 죽은 오라버니도 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감동을 받잖아요. 마리아가 흐느껴 올 때 요한복음 11장 33절에는 그 동네에 있는 온 유대인들이 다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께 간구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모든 동네 사람들을 다 감동시키고 오라버니를 살려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 그랬으니까 나 이제 일 다 놔야지 말씀 주방도 다 놓고 밥도 안 질래 밥 짓는 일이 대수롭지 않다고 그랬으니까 중요해요. 중요해요.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이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예. 오늘 우리 교회에서 많은 봉사들을 하십니다. 식당 봉사, 안내 봉사, 찬양대 봉사, 교사, 또 모든 교회 직분, 특별히 오늘 방송하는 일, 철저히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오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번민스러운 것, 죄악스러운 것 이것들을 몰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헌신을 가져오게 됩니다. 마리아는 말씀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전 재산 나드 향유 300데나리온을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다 부어서 허비하게 됩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가 복음이 증거되는 데마다 다 증거될 것이다. 기록될 것이다. 기념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로 헌신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념이 되고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역사가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적용으로 들어가요. 우리 매 주일마다 주일 성경 공부하는데 그 주일 성경 공부에 열심히 좀 나오세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6월부터는 또 새롭게 우리 데일리 브레드 매일의 양식이 또 3개월치가 지금 안내석에 되어 있죠. 그거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가셔서 방학인데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나아가게 되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창조적이고 형통한 은혜를 입게 되어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행복한 인생, 축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준비하면서 갑자기
성경 말씀에 영감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유행가의 영감을 탁 주시네요. 제가 불러볼게요. 송창식이가 우리 그 시대에는 아주 통기타로 아주 유명한 거죠. 왜 불러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 왜 불러 왜 불러. 코로더니 또 2절에 가서는 안 들려 안 들려. 오늘 말씀 듣고서 송창식이 노래 부르지 마세요. 아유 목사님 왜 불러? 나 듣기 싫어. 안 들려. 아유 이러지 마세요. 우리 마리아의 찬양을 부르십시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적은 것 같지만은 나를 받아주실 때 주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행복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사이에 죄악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송창식의 노래 왜 불러 안 들려 이런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발 앞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리아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못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 이루는 귀한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